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은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부활은 죽음이라는 실제적인 세력을 깨버린 하나님만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부활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고 딱 잘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표현을 잘못해서 부활을 기념합시다 이런 표현을 잘 쓰는데 아닌 겁니다. 부활은 기념하는 게 아니라 체험해야 할 것인 겁니다. 내가 겪어야 될 거고 내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부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역사하신다. 내 속에 지금 일하고 계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체험이 있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난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한 자의 삶이 어떠했는가? 우선적으로 능력의 삶이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삶이었죠.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주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의 이러한 실제적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신앙이란 대체 무엇일까? 신약성경과 구약성경은 같은 원리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서를 통해서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한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섭리를 인식하는 신앙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사, 하나님이 계획한 바가 인식되어지게 하는 신앙. 부활의 신앙에는 성도가 당하는 어려움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는 신앙을 갖는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은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이 하만이라는 사람의 흉계로 인해서 멸절당을 위해 처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인들이 하루아침에 전부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된 거죠. 그때 모르드게의 신앙이 어땠는가? 오늘 본문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은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의 사촌 외사촌 여동생이 에스더인데 왕후가 됐어요. 왕후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에스더야, 우리가 다 죽게 됐어. 에스더가 오빠, 내가 지금 왕을 만난 지가 한 달이 됐어요. 내가 만약에 왕에 나갔다 왕이 고개를 돌려버리면 난 죽고 말아요 라고 연락을 보내온 거예요. 그랬더니 모르드게가 그래,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혹시 말이야 네가 왕후라고 너 혼자 살아날 걸로 생각하지 마. 너도 유다인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살리실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 신앙이 대단한 겁니다. 에스더, 너를 왕으로 만든 것이 혹시 하나님의 이 날을 위한 것인지를 어떻게 알겠어? 그러나 네가 안 하잖아? 안 해도 하나님은 다른 역사로 우리 민족을 살리실 거야. 그러나 너, 에스더, 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지 않아서 너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르드게 신앙이 굉장한 겁니다. 왕후가 있으니까 이제 살아봐야지가 아니라 에스더가 아니라도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리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것을 부활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에스더의 손길을 통하지 않고도 유다인들은 모두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게 그의 철저한 신앙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에스더 한 사람에게 매달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의 신앙, 최후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승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승리의 신앙은 우리 환경을 재해석하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을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주님이 계실 때 어떤 역사 일어나는 걸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삶이 눌려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환경은 꽉 눌려 있어도
제발 우리의 마음까지 눌려 있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환경이 눌려 있다고 나도 눌려서 꽉 눌려서 스트레스를 받고 이러고 있지 마세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여유들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환경 때문에 모든 것이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확신이 깨어지는 삶은 부활의 신앙이 아닌 거예요. 깨어진 것이 회복돼야 부활의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의 역사는 우리의 심령은 환경이 손댈 수가 없습니다.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낙심으로 깨어질 수 없는 것, 이것이 부활의 신앙인 겁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장 잘 요약한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성구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반드시 선을 이루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합력해 선을 이루게 되어 있대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합력해 선을 이룬대요. 합력해 이러지 말고 합력해 선을 이루십니다. 웃기를 바랍니다. 기적과 권능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반드시 얻어낼 사람들인 거예요. 이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마지막 승리의 깃발을 들고 두 주먹 불끈 쥘 수 있는 사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미국에 한 집사님이 계셨어요. 이 집사님은 어린 시절부터 제재소에서 일을 했습니다. 나이가 40줄이 넘어서 이제 일을 평생을 하면서 이게 제재소 일만 쭉 하고 뭐 다른 건 할 게 없는데 난 걱정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1989년도에 이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일어났는데 미국의 대공황은 우리가 겪었던 IMF하고는 뭐 상대도 안 되는 공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공황 속에서 그만 이 제재소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평생을 제재소에서 이 나무만 켰는데 쫓겨나고 만 거예요. 인플레이션 심했던 그 시대에 자기 후진물을 털어보니까 톡톡 터니까 단돈 250불밖에 없었어요. 그 돈으로 대체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걸 지금 빵을 사서 먹으면 홀랑 다 먹게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갈등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방법이 뭐가 있겠어요? 기도했던 거예요. 250불을 손에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한절을 기도하는 가운데 번쩍 떠오른 게 있었어요. 그래서 250불을 가지고 이것저것을 뒤져서 방 여러 개 있는 집을 하나 빌려요. 그리고 작은 여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여관을 하게 되면서 큰 결심을 하고 두 가지를 해요. 이 당시에 숙소에는 반드시 사람들이 했던 게 있죠. 뭐 술, 그저 여관에 들어와 술 마시는 것, 모여서 도박하는 것. 그런데 자기가 경영하는 이 여관은 비록 작지만 절대로 술은 안 된다. 도박 절대로 안 된다. 이걸 기준으로 세웠어요. 사람들이 와서 뭐 이런 데가 다 있냐고 왔다 그냥 가는 사람들도 무지개 생겼어요. 그러나 이걸 지켰어요. 왜? 난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이 여관에 임했겠어요? 임하지 않았겠어요? 이 여관이 꽉꽉 미어 터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여관이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체인망이 생겼습니다. 나중에 호텔이 됐습니다. 전 세계적인 체인망이 됐습니다. 이 호텔 이름이 홀리데이 호텔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 홀리데이 호텔은 도박장이 없습니다. 그 안에서 술, 담배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놓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더구나 놀라운 것은 전 세계 홀리데이 호텔 안에는 기도처가 다 준비되어 있답니다. 기독교인들은 누구나 가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처가 정성을 다해 준비해 놓은 곳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대체 집사님을 제자에서 쫓아내셨을까요? 40년 동안 충성을 했던 이분의 모습을 보시고 더 큰 일을 맡기기 위해 경제공황과 실직과 같은 일들을 이분에게 일어나게 했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그분은 실직이 실은 새로운 창업을 위한 계기였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시각이 필요합니다.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요? 이것이 끝난다고요?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꿈꾸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아니라 더 커다란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것, 이것이 부활의 신앙인 겁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신앙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신앙은 고난이 온다고 할지라도 고난을 무릎으로 해결하는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이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했어요. 나도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기도하고 3일을 절식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나아갈 거예요. 죽으면 죽으라 각오를 세우고 나아갈 거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동거의 가족 여러분,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오자 에스더가 무슨 일을 했나요? 바로 기도였습니다. 자기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기도하기를 소원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선포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력한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권능을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권능 주시는 방법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겁니다. 권능을 주신다 해서 백성들이 쭉 있으면 그 모두에게 주시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먼저 가르칩니다. 그런 다음에 기도를 통해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임하고 그러고 난 다음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념해야 할 일이 아니라 뭐 해야 할 일이라고요? 체험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2000년 역사하신 예수님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예수님의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이 역사하시도록 만드는 통로, 지금도 부활하여 우리 곁에 계시는 예수님이 역사하시게 만드는 통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자꾸 빠져나가요. 바빠서요, 여건이 안 돼서요. 아니요, 진짜 아직 급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진짜 죽음이 앞에 다가와 보십시오. 정말 망하는 게 앞으로 다가와 보십시오. 다른 방법이 아무 없어 보십시오. 그때는 매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 그때까지 가나요? 미리 엎드리십시오. 미리 기도하십시오. 미리 주님을 만나십시오. 귀한 역사를 얻어내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환경을 여러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추억만 하고 있었을 뿐이지만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르짖는 백성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심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는 백성은 누구나 기도를 하고 싶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역사하신 예수님,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 이전과 부활 이후에 제자들이 가장 많이 변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부활 이전에 예수님이 기도할 때 제자들은 그것에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부활 이전에 복음서에 나온 제자들은 밤낮 싸우기만 했습니다. 부활 이후에 그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뭐하니라? 힘쓰니라 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고친 사건이 나오는데 이 사건 이전에 베드로와 있는 성전에 바로 기도하러 올라갔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들의 삶의 일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제발 기도가 여러분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12 제자 중에 먼저 사도였던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순교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습니다. 이제 두 번째 순교자가 베드로가 될까 봐 전부 걱정하게 됐습니다. 절대 절명의 위기 아닙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뭐하더라? 하나님께 빌더라. 할렐루야.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갇혔을 때 교회가 했던 일은 기도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그들 속에 역사하신 분으로 변화시키는 일, 이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믿는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함이 항상 그들 가운데 있는 체험을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능력이 됐고 사도행전 교회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올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시련이 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한다는데 시련이 오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틈엔가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기도를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연약하니까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서며 항상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이 원하시는 귀한 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부활의 신앙은 모이는 신앙이 됩니다. 성도를 하여금 단결하게 만든다는 거죠. 16절에 보면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유다인을 다 모으라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함께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아니 뭐 부활절 연합예배 다 모여야 되나? 그냥 알아서 아침에 다 드리는데 뭘 또 모여?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 모인다는 의미, 부활의 영이 역사하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신앙은 항상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만 믿을 수 없는 것이 부활의 신앙인 겁니다. 부활의 신앙은 자신 속에 담아둘 수 없습니다.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을 신앙으로 가진 사람이 있으면 시간이 조금 들으면 둘로 늘어나고 둘이 넷으로 늘어나고 넷은 8명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왜? 가만히 있을 수가 없거든요. 부활의 신앙의 능력이 무엇인가요? 모이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자꾸 모이게 됩니다. 그 교회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됩니다. 반면에 부활할 신앙이 없고 껍데기만 있는 교회는 썰렁한 교회가 됩니다. 부활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할 때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뿔뿔이 다 터졌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 제자들은 120명이 모였습니다. 오순절 사건을 기록한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에 이 미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을 하나님 모아놓으신 거고 모이라고 했고 모여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오면 성도들은 모여야 하고 모여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시험과 위기가 있을 때마다 부활의 능력을 가진 백성들이 한 목소리를 내면서 부르짖으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모이십시오. 여러분 두세 사람만 모이면 그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는 곳에는 모이는 역사, 모여서 기도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모여서 기도하면 항상 살리게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부활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부활 공동체입니다. 기도하면 우리 속에 아픔이 사라지고 무엇인가 꿈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부활하는 느낌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항상 모이기를 힘쓰는 은혜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모이는 겁니다. 그래야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었을 때 주님이 함께하여 주십니다. 나 혼자 독수공방하고 있는 것 좋은 게 아닙니다. 나 혼자 독불장군 좋은 게 아닙니다. 함께 손잡고 함께 나갈 때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 능력 안에서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1763년 7월에 조선 후기 통신사를 지낸 조엄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대마도를 다녀오게 됐습니다. 통신사로. 그래서 이제 대마도 북부를 이제 다녀오면서 쭉 돌아보다가 저게 뭐지? 궁금한 게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대마도 북부에 사람들이 뭐 농사를 지은 걸 캐내는데 뭐 처음 보는 걸 캐내가지고 그냥 날로도 먹는 거예요. 저게 뭐냐고. 그래서 이렇게 그걸 익혀주는데 구워주기도 하고 쪄주기도 하고 삶아주기도 하고. 야, 이게 말랑말랑하니 달콤하고 막 몇 개만 먹어도 배가 부른 거예요. 무엇이었을까요? 예, 여러분, 고구마였습니다. 생전 처음 본 겁니다. 대마도도 일본의 통신사가 중국으로 건너갔다 그걸 보고 몰래 가지고 나와서 대마도에다 심기 시작을 했고요. 이 조엄이라는 통신사가 대마도에 갔다가 이 고구마를 보고 야, 이거 봐라. 이거 우리나라에다 심으면 우리나라 백성 중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굶어 죽고 있는데 이 생각이 번쩍 났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번식을 하게 하는지, 어떻게 기르는지, 날씨는 어떻게 되는지를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정말로 목숨 걸고 그 고구마 줄거리를 빼냅니다. 그리고 부산으로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부산에서 이 고구마를 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고구마 생산지는 부산입니다. 이 조엄이란 이 한 사람이 목숨을 걸었다는 거예요. 희생을 한 거죠. 정말 처음에 가지고 들어온 것 조엄이가 이걸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먼저 우리나라로. 그런데요, 그 줄거리를 겨울을 지내면서 얼려 다 죽이고 맙니다. 그래서 또다시 조엄이 이걸 준비해 가지고 들어오게 되죠. 자신을 희생할지언정 고구마를 국내로 들어오기로 마음먹고 재배 기술과 보존 방법들을 다 기록하고 수많은 눈을 피해서 이 고구마 줄기를 국내로 들여온 거예요. 그리고 목숨을 건 희생이 그 당시 조선의 수많은 사람의 굶주림을 이겨내게 만들어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활의 공동체인 교회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연약한 자를 안으라는 겁니다. 교회에 주신 게 그거예요. 너 혼자 배부르게 살아가 아니라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라는 것. 주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활의 신앙으로 세우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너 혼자 드야청청하는 것 그게 아니라 도야청청 그러지 말고 함께 품고 함께 안고 함께 가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선교와 교육 그리고 기도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동기부여를 얻게 됐어요. 우리가 선교하는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를 많이 성장하게 해주셨죠. 저는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많은 것을 가지고 봉사하는 삶을 사는 교회, 선교하는 삶을 사는 교회가 되도록 애쓰고 노력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맞아 내가 너희를 축복할 수밖에 없게 하는구나라고 우리 교회를 향해 두 손을 벌려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물질이나 달란트를 갖고 있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모으는 재미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모아도 그 재미 한계가 있어요. 이제는 좀 방법을 바꿔보세요. 어려운 이들을 나누어 풀어주는 재미를 좀 느껴보세요. 복음이 필요한 것에 복음을 나누는 재미를 느껴보세요. 하나님께 주신 것을 가지고 영혼을 살리는 것을 한번 해보세요.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즐긴다고 이렇게 즐기고 저렇게 여행도 다니고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해보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푹 빠져 지내다가 세상 모든 걸 잃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 돌아오는 그 시간을 빨리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조옥 통신사가 그런 것처럼 선교하는 삶, 드리는 삶, 이것이 복의 깃들이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요 절대로 나 혼자의 삶이 아닙니다. 함께하는 삶인 거죠. 우리 교회가 이 부활절을 맞아
한 걸음 더 성장하고 일어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주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 우리가 됐으면 좋겠고, 힘들고 어려운 우리 삶에서 역정되는 신앙으로 두주모 불끈지고 찬양하는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역전의 신앙이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여러분의 삶을 역전시키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